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7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강해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7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 그리고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9절 말씀을 보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잠언 29장 19절 말씀을 조금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은 말로 하면 안 듣고 때려야 말을 듣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종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종은 자기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은 전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되지도 아니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은 일에 충성하거나 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들어도 따르지 않는다. 이러한 종을 성경은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악한 종과 반대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자일까? 그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보지 않고 오직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도 주인이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도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종이세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잠언 말씀에 저를 대입해 보면은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를 여러분 이제 보면은 어떤 건강 프로그램이나 또 건강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제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흔한 것이 생로 땡땡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의학 박사나 아니면 어떤 경험자가 나와서 어떤 약이 당뇨에 좋다더라, 어떤 식품이 피부에 좋고 어떤 음식이 고혈압에 좋고 비만에 좋더라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여러분 이제 채널을 옆으로 두 칸 딱 돌려서 홈쇼핑을 보면은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방송에서 하고 있는 그 음식과 그 약을 팔고 있어요. 못 믿으시겠으면은 여러분들이 생로 땡땡이라는 그 이제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이제 두 번만 위로 올리시면은 거기 홈쇼핑에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의학 박사가 말하고 있고 그 경험자가 말하고 있는 그 음식을 팔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힌 마케팅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TV에 나오는 의학 박사의 말 한마디가 신비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 의사 선생님이 누구인지 개인적으로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놀라운 것은 그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고민도 안 하고 갈등도 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 한번 하지 아니하고 자동 주문 전화로 12개월치 그 약을 주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경험자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내 몸에 좋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분의 말은 굉장히 잘 듣는데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날, 이번 주일날 제가 한 설교가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분명 그 말씀의 내용으로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복을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맞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분명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 성도라 자처하는 우리 자신들이 이 복을 실감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복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얻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즉 복음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도 아니고 나를 오래 살게 해주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고쳐지지 않고 말씀을 알아도 따르지 않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잠언에 나오는 이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은 힘쓰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나쁜 행동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나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피곤하면 나오기 싫고 내 마음이 울적하면 나오기 싫고 내 기분이 상하면 나오기 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나 자신의 유익에 매달려 살아가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악한 종처럼 들어도 알아도 청종치 않는 삶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PPT 준비됐나요? 안 됐나요? 범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범죄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범죄고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는 것이고 나의 자신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이 아무런 그것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청종치 않고 알아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범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들려지는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범죄인지 이제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보도록 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호기심과 구경거리로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5만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기럇 여아림에 사람을 보내어 이 언약궤를 가져가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벳세메스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 동네에 자기 마을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그 언약궤를 맡기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 족속이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비나답의 집은 레위 족속의 사람인 걸로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돼요.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라고 2절 후반부가 끝이 나잖아요. 이 말은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우리나라에 다시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해야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언약궤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호기심과 구경거리로 언약궤를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나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 5절 6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을 하는데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물을 길어와서 제물 위에 붓는 행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가 이 물처럼 흘러가기를 여겼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을 붓고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범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범죄라는 말을 하면은 윤리와 도덕을 통하여서 어떤 행동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는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윤리와 도덕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죄로, 종교적인 죄로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주일 성소를 범한 죄. 근데 그런 죄 성경에 없거든요.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죄, 전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두 행하고 지키면 죄를 안 짓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모두 지키고 행하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윤리와 도덕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죄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설사 안다고 하여도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범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범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벳세메스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죄가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되는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언약궤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언약궤 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했던 죄물을 보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궤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자는 언약궤를 한낱 호기심이나 구경거리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고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은 그 재물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언약궤라는 십자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저 언약궤가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구경거리가 될 뿐이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저 호기심으로 구경거리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노 앞에서 50,0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볼 수도 없는 자들이고 만질 수도 없는 자들이고 설 수도 없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은 후에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6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 거룩하신 언약궤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벳세메스 사람들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벳세메스 사람들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 7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리신 애굽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앙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불의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을 넘어간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이스라엘 안에 살아있는 것은 그들이 내가 불의한 자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가 그들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 어린 양의 너희를 살렸다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절기가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은 바알의 아내인데 풍요와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희생으로 살아났다면 죽어야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를 살려준 그 존재를 섬기고 그 존재에게 감사하며 그 존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불의에서 건져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고 힘을 주고 보살펴주고 살아가게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언약궤에 뿌려진 어린 양의 희생에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볼 때마다 그저 어떤 국보 아니면 그저 자기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기에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것을 갈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잊어버린 그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을 갈망하게 되어버렸어요. 애초부터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한 것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그들에게는 세상을 향한 부족함과 목마름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부족을 채워줄 신을 찾게 되고 원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아스타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 우상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과 욕심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우상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우상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것이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행위를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이라는 세상을 통하여서 나의 만족과 욕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과 자비와 용서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범죄하여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희생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했는지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한 것일까?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아까 읽은 거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보면은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7장이라고 하는 성경 한 장에 모든 이야기와 사건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개가 갑자기 일어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는 데 걸린 시간이 20년 걸렸어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는 데 걸린 시간은 20년이라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고백을 하며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며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의 세월은 결코 무의미하게 고생만 한 세월이 아니라 그들이 2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고난, 고통, 실패, 아픔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 20년 동안 그들에게 찾아왔던 고난, 고통, 실패, 아픔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나오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자들로 변화시켰다는 말이에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게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예요. 딱 한마디예요. 딱 한 줄이에요. 내 나이 130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분명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가운데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28장 15절 말씀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눈물과 아픔과 상처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려고 하는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수평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려고 하는 인생과 내가 원하는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나의 거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인데 나는 몰라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의 가는 길, 내 인생인데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그가 아시나니. 너 인생은 너 인생이 아니야. 너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야곱의 인생을 이끄셨는데 그 내용이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은 나의 노력과 조건과 자격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의하여 일방적인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세월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지 않겠지만 이 뒤에 무슨 일이 있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지팡이 짚고 꼬부랑이고 다 남의 나라에 구걸하러 온 그 거지 같은 야곱 할아버지가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축복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이 할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에게 없는 것이 야곱에게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자기 인생에 늙음막하게 이제 하나님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야,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 봤어. 나도 세상에 돈 가져봤고 부 가져봤고 명예 가져봤고 권력이라는 거 가져봤는데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야. 너 하나님 알아야 돼. 너 예수님 알아야 돼. 너 복음을 알아야 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흐르는 세월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전부는 말이에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이 부분에서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랑과 용서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우상이나 숭배하고 우상이나 따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언약궤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월이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안 들리는지 아세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부정적이고 왜 거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는지 아세요? 아직 내 안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나라는 존재가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것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이 가운데 볏짚다는 내가 아니었고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여호와께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제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의 외침이 이스라엘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브렛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렛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자신들과 전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금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자신들을 향하여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다급해진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며 사무엘을 향하여서 사무엘님,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를 드려주세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해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호소를 해요. 자,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백성들의 호소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일까요? 백성들의 호소일까요? 사무엘의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블레셋의 그 죽음에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있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당신의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설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설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정신, 오직 어린 양의 희생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의 에베네셀이라고 얘기해요. 에베네셀의 정확한 뜻은 돕는 돌, 도움의 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에베네셀이 여기 처음 등장하지 않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장에서 에베네셀이 먼저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 처음 나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처음 전쟁을 벌였던 곳의 지명이 에베네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돼요. 그러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1차 전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돼요. 어디서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에베네셀에서요. 그러면 같은 에베네셀인데 왜 7장에서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왜 4장에서는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이 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7장에서는 도와주신 것일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4장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이스라엘을 돕고 계셨어요. 다만 무지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실을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지 못하고 현실로 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왜 하나님 그때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나를 도와주실 거라면 왜 그때, 왜 그 사건 때, 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왜 그때는 침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성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이름을 높은 곳에 올리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베네셀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머물게 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에베네셀이 된단 말이에요.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봤잖아요. 제사장의 모습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리지 않고 제사장은 성전에서 죄를 짓고 엘리라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돌려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입니다. 그 관계를 세우는 것이 에베네셀이란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 자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나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에베네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요. 얼마든지 그 언약궤를 사무엘상 4장에 있는 것처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불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4장에서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요. 금식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야, 빨리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어느 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붙들지도 않고 에베네셀을 붙들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3일 금식하면 만나주시더라.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면 만나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만나주시더라. 하나님의 성경 몇 독을 하면 만나주시더라. 자꾸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어버렸고 내가 우상이라고 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향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에베네셀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제사장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2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살아온 모든 세월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모든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말씀 위의 교회에 저를 만나고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돌아보면은 죽을 고비도 있었고, 돌아보면 정말 그때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막막한 고생과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땀으로써 극복한 게 뭐가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에베네셀이 있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보면서, 아,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지,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그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 그때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셨지, 바로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왜 내가 그때 그런 고생을 했어야 합니까?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고난과 고통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말로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로 하시지 꼭 그렇게 나를 고생시켜야 해요? 이것도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을 깨닫지 못한 것에 나오는 생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자구나라는 나의 신념과 의지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 너는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감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보면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로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쳐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돈이 나의 힘이라면 돈 다 가져가시고, 사람이 나의 힘이라면 그 사람까지도 가져가시고, 우리를 비로소 궁핍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궁핍해져서 돼지우리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인간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일에 몰두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자라고 언약궤를 이용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일을 돕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 우리 주일날 봤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다른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은 기둥이에요. 돌기둥, 기념비란 말이에요. 그 기념비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 에베네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외치는 기념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도우심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오직 복음만을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